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향한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이 있거든요. 선교 여행이. 그 1차, 2차, 3차의 그 여행 가운데서 전도를 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중부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앙고라 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앙고라 지역이라고 하는 앙카라라고 하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고대 지명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1000m 이상의 고지대이죠. 그리고 산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눈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 성경학자들을 얘기하면은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을 선교하면서 아마 처음으로 눈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 지역, 그거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여러분 성경이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서는 역사서인데 거의 나머지 대부분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썼는지, 누가 받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서신서에. 특별히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보통 로마서를 구원의 단계, 그리고 구원의 역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를 그래서 선교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될 직분, 선교를 해야 될 은사를 주신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거에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은혜와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은혜를 통해서 평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은혜를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조금 다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는 그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갈라디아서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성화를 이루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도대체 복음이 뭐냐,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결과가 뭐냐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그럼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것 속에서도 이 마음의 상태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수고와 슬픔이잖아요. 이 수고와 슬픔 안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변화무쌍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실망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사망의 절망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만 내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 공부하고 나면 이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서도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갈라디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새김질이라는 거는 계속 씹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을 계속 새김질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정수를 왜 말하게 됐을까? 사실은 오늘 읽은 이 5절까지가 아니라 이 주제는 6절에 있습니다. 6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변개하고 가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나타나냐면 평강을 이뤘냐 안 이뤘느냐 이게 결과죠.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뭘까? 복음은 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게 왜곡하고 변개하고 가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에다가 이 조미료를 탄 겁니다. 이거를 MSG잖아요. 그 MSG를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뭔가가 좀 달라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늘 뭔가 냄새가 난다. 냄새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게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냄새가 나면 안 되고 그냥 그 담백한 그냥 단순한 그 맛이 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이게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MSG죠. 이게 조미료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하고 가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뱀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고 왜곡이고 변개죠. 뱀의 말을 들은 여자의 말도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뭐 하냐면 하나 덧붙입니다. 가감하는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중앙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중앙이라는 게 어디예요? 중앙은 자기 생각의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중앙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딱 하나. 그 금지가 뭐냐면 책임이에요. 그거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중앙이 뭐냐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가 중앙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걸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감합니다. 변개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가 반드시 죽는다와 다른 거죠. 이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변개하고 가감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청종이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가 뭔가를 내가 신앙을 갖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귀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듣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악한 동물이 뭐냐면 이 귀머거리 독사잖아요. 독사인데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뭐냐면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계하실 때 제일 먼저 또 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쉐마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듣는 존재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말은 뜻은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 듣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들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들음으로 성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귀인 거예요. 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이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듣지 않는다고 하실까? 왜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까?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무엇을 들어야 될까? 무엇을 듣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 무엇이냐면 거짓이 없고 변개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간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4절에 우리가 1장 4절에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한 세대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뭐냐면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평강의 그것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하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악한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세대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거죠.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왜곡하고 변개하고 가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정수의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복음의 정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악한 세대들을 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썼어요?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쓴 거죠. 그런데 1절에 지금 쓰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부정과 두 가지 긍정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에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예요. 지금 자기는 사도 바울은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냐? 그리고 두 가지, 자기는 누구이고 누구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정과 두 가지의 긍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서부터 from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누구 의해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처럼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족보가 있죠. 우리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기 앉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부모도 있고요. 나를 이끌어준 그 영적인 멘토도 있고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사도 바울의 족보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는 그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고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족보가 사실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의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두 가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부터 온 것을 따지고 보면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계속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싫고 어떤 때는 마음에 들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자꾸 계속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은혜의 그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목적으로 말미암아 된 나를 깨달아야지만 진정한 내 안에서의 복음, 내 안에서의 평강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 육신으로 와서 육신으로 가는 사람은 그게 결국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계속 육신의 것을 듣기 시작하면 육신은 좋고 싫고가 매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천국 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 가는 것 같고 계속 그 속에서 내가 평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은혜와 평강이 무너진 세대, 이 세대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게 지금 진정한 이 복음의 정수를 지금 말하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또는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사건이 또는 복음은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절대 악도 있지만 상대적인 악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선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악이에요. 그럼 악한 세대라는 게 뭐냐?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의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광야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인생을 광야에서 죽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40년 동안 생고생해서 너 한번 당해봐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려면 반드시 뭐예요? 광야의 시간과 그 광야의 공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하루가 됩니다. 10하루 만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립니다. 더 불행한 건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인 거죠. 복음은 알았는데 다른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무기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고 있는 평강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열심, 자신의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10하루든 40년이든 끌고 가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그러니까 이 1세대들이 다 그런 거지만 사실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 여러분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는지를 얘기하는 게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민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12절에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근데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이 민수기 20장 10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10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똑같이 무리바의 사건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무리바의 사건이고요. 민수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이 무리바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달라요. 하나는 마사라고 하는 이 마사가 시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바의 시험.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리바라고 하는 마사의 시험이 있고 마사 무리바라고 그래요. 이거를 민수기 20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가네바라고 하는 게 광야의 이름이에요. 그 가네바에서 일어났던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러면 1차 무리바 사건이 있고 2차 무리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무리바의 사건에서는 모세가 통과를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2차 무리바의 사건에서 모세가 그거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1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민수기 20장 12절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거잖아요. 들으라는 게 뭐냐면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잘 안 듣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 왜 잘 듣지 못했을까? 보세요. 10절 이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은 났어요. 반석에서. 물이 안 난 게 아니에요. 물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2번을 쳤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장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럼 지팡이의 쓰임이 뭐예요? 지팡이를 왜 쓰라고 하셨어요? (8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뭐하라 그랬어요? 모으라. 지팡이는 무슨
무슨 이 용도냐면 사람을 모으는 용도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게 뭐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치는 것이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지팡이를 친다는 게 뭐냐면 0으로 시작했는데 6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명령만 하면, 네가 말을 하면 그 전혀 물이 나올 수 없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거냐?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로만 하면 된다. 근데 그 말로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거예요. 왜 거룩함을 드러냈을까?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이 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냐면 3절 뒤에 이 백성들이 물 달라고 했어요. 물 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 민수기 20장은 40년이 지나서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물 달라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무리바 사건과 40년 후에 무리바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 전과 40년 후에 이 무리바의 사건이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17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뭐라고 그래요?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 것은 분명히 이 40년 전에 무리바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치는 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친 거죠. 그런데 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 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계시고 그 바위 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바위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 위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니까 너는 그 모세, 너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를 치는 건데 내가 그 위에 있으니까 누가 맞냐면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지금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고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 반석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해서 이제는 그 속에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의 40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칠 필요가 없이 외쳐요, 여러분? 또 십자가의 주님을 또 못 박는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면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입에서 내 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어요.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살리시는 영과 거하시는 영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그 은혜로 족하다. 더 이상의 행위가 필요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받은 거예요. 이미 평화를 누린 겁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냐면 은혜의 평강을 하기 위해서 그 평강이라고 하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는 십자가에서 또 예수를 주게 된다고 제사를 계속 반복하듯이 그 제사를 계속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됩니다.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의 강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단번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이제는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 족하는 거예요.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계속 무슨 열심히 하는 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왜요? 듣지 않는 거니까. 그 십자가의 사역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 그 십자가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다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툽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 죄악이라는 게 관역을 빗나간 것도 죄고 그걸 넘어가는 것도 죄고 그 관역에 못 미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변개치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듣고 내가 그걸 믿으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계속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이 염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뒤처지는 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양이죠.
어쩌면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탕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계속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한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아멘. 요즘에 하도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고 땡깡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거기 그 코너에 가서 들어 눕잖아요. 그래서 들어 눕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주세요. 그 백성들의 목마름과 그 가축의 목마름을 아시니까 물은 주세요. 그런데 믿음 없음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떨어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대라는 게 뭔가 거짓말하고 내가 무슨 못된 행실을 하고 이게 악한 세대가 아니에요. 복음인데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인데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복음인데 또 자기의 열심히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그런데 그 공짜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자가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신앙은 이루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누리고 그 누림이 충만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먼저예요. 로마서가 먼저가 아니고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먼저예요. 갈라디아서를 은혜와 평강을 깨달아야지만 그 은혜와 직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직분에 뭔가를 또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자기의 이 육신에서 오는 그 소리를 듣고 계속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과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씨의 열매를 맺고 그 씨의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감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들은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진짜고, 그리고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왜곡하고 변개하고 가감한다면 결국 그 안에서 내 평강이 깨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승리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만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을 거라고 내 스스로 착각하고 왜곡하고 가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내 거룩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여된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의 선포를, 그 믿음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